에서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산상수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런 구절이 있지요. 이 말씀은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물과 공기, 바람, 햇빛을 주시고 또 은혜와 복도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시는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악인이나 선인 또는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일반적 은총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속에서 큰 번성과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 에서의 족보가 확연하게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받고 또 이를 통해서 부강해져서 가문과 족속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긴데요. 긴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면 3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에서가 아다와 오홀리바마, 바스맛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들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얻은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한 명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물론 결과적으로 4명이 되었지만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에 걸쳐 힘겹게 노동을 하고 지참금을 지불했던 야곱의 이야기와는 아주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결혼도 쉽게 하는 것 같고 또 자녀도 이렇게 잘 쉽게 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결혼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5명의 자녀 얻는 이야기가 나오고 36장 6절에서 14절에는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 동편인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에서는 또다시 이제 9명의 손자와 3명의 아들을 더 얻어서 무려 12명의 자손을 또 이렇게 추가하는 모습이 이 6절에서 14절 내용에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자는 여기서 12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에서가 이렇게 12, 그러니까 어떤 땅에 축복만 하고 이렇게 그 에서의 가문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려고 10이라는 숫자를 맞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세일 땅으로 옮겨서도 많은 손자들을 얻고 또 아들들을 얻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에 가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 단락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저자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족장이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족장이란 말은 한 가정이나 가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한 족속이 이렇게 생기는데 15명의 족장이 에서가 3대를 지나지 못해서 이렇게 15명의 족장이 한 가정이나 한 가문 정도가 아니라 한 족속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기야 3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에서의 가문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훨씬 더 빨리 나라를 이루었고 왕정이 이루어졌고 또 왕이 나올 정도로 번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는 이 에서의 번영을 보면서 믿지 않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참으로 크구나,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족과 가문을 이루고 나아가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저런 풍성함, 또 사람들의 번영함,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그런 은총 덕분, 일반적인 은총 덕분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 덕분에 이렇게 큰 번영과 축복을 누리면서도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고, 또 참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참 믿는 우리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번영과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결과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별히 우리 10월 말 이 중순부터 11월까지는 감사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에서와 그 후손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 나타납니다. 먼저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들을,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장면. 그래서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 아버지 에서를 따라서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오히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힘써야 되는데,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번영하는 것만큼 오히려 이 세상적으로는 번영하면서도 이 가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여기 8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납니다. 그리고 세일산에, 세일이라고 하는 에덴, 그 가나안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세일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거합니다. 계속 번영하고 또 번성하다가 보니까 굳이 좁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야곱 식구들과 부딪히기보다는 눈에 보기 좋고 살기 좋은 세일산 근처에 간 것입니다. 마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이 많고 에덴 동산 같아 보이던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렇게 옮겨갔던 것처럼 에서와 그 후손들도 그 약속의 땅, 아버지와 또 동생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을 두고 그 누정에 보기 좋아 보이는 에돔 땅을 택해서 간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주, 이 떠남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고 있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번영을 누렸고, 그 결과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서 왕정 국가를 이루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세상적 번영이 꼭 주님 안에서의 번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번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으로부터 점점점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을 번영할 때 더욱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는 걸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자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잠언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이 저자는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드리지 않는 기도죠. 부하게 해주시라고 늘 기도하는데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번성과 번영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 에서처럼 또 그 후손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부도 추구하는 또 부를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실 때 감사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